예, 지난번에는 버가모 교회인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내용이 많아서 좀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러면 물론 이제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죠.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제 3차 선교 여행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라 볼 수 있고, 우리 두아디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만나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믿게 된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그래서 빌립보의 루디아, 그러면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머무르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그래서 이 사람은 루디아를 자주 옷감 장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옷감 장사인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두아디라라는 곳이 그 옷감이, 아주 고급 옷감이 만들어지는 도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특히 염색업이 발달이 되고 직조, 그 다음에 모직, 양모, 이런 것들, 요업,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된 도시.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의 루디아도 두아디라에 있는 아주 고급 자주 옷감을 갖다가 이 빌립보에서 파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식구들이 다 빌립보에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선교에 그 자기 집을 내주어서 그 집에서 예배가 시작이 돼서 빌립보의 가정교회 출발은 바로 루디아.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다 두아디라는 그렇게 상업이 발달했는데, 특히 아까 말한 대로 모직, 직조, 염색, 양모,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사업이 발달이 되면서 그 조합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양모하는 사람들의 조합, 염색하는 다른 사람들의 동업조합,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도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굉장히 칭찬은 19절 한 절인데 20절에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27절까지 책망의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책망할 건지 이것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 같은 데는 굉장히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도시로 됐고, 또 버가모도 환난 속에 충성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데인데, 두아디라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하면서 외형적으로 큰 박해는 없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책망할 것이 많은, 그러나 동시에 19절에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한 것을 보면 굉장히 성숙한 잘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절, 18, 19절만 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계속 교회의 사자, 교회의 목회자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신실하게 교회에 설교해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교회의 목회자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받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주의 교회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다. 오늘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지 않고 자기 개인의 어떠한 신학적인 입장이나 개인의 어떠한 주장을 교회에 설교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교회를 자기의 입맛에 맞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주님이 자신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온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온 교회 성도들은 받습니다. 교회의 사자가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는 이 중요한 사명이 오늘날 교회 사자들에게, 목회자에게 있다. 이것이 잘못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 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떠난 후에 주님의 그 역할, 사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도들을 세웠고, 그 사도들의 훈련을 받은 사명을 이어받은 속사도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이 신실하게 전파된 것이 초대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사자가 설교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이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입장을, 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입장을 잃어버리고 설교자의 개인의 입장, 개인의 신학적인 입장, 개인의 어떤 그런 주장,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강단이 되는 것은 굉장히 교회가 정말 슬픈 현실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떻든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다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정말 성경에 충실해야 한다. 성경에 충실한 메시지가 전파돼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내신 예수님, 이미 앞에서 1장에서 말한 대로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거기에 적절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그 눈이 불꽃 같다. 이게 첫 번째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우리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잡은 분으로서 나타났고,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 이런 분으로 나타났고, 서문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두아디라는 특별히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럴 때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칭찬할 문제뿐만 아니고 책망할 문제에 이르기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그분이 가장 적절한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에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그 불꽃 같다는 말은 이제 19절과 연관된 것 같아요. 내가 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내가 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책망의 내용도 다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이런 주님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볼 때,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졌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 없지요. 모든 것을 살피고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느 것도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를 살피시고 보시고 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고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정말 두려움으로 또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이다. 계시록 1장 15절에는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철기 시대를 넘어서 얼마나 정말 강한 그런 철제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는
이때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 발로 이것은 주님이 그 발로 좀 이 연단된 이 발로 주석으로 된 발과 같은 발로 원수를 밟고 심판하는, 그래서 심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발 아래 둔다는 말은 그 모든 원수를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정복한다. 여호수아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쪽에 있는 5 왕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23절에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들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끌어내서 이 왕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 10장 24절입니다. 그래서 발로 밟는다는 의미는 완전히 정복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23절에 보면 22절에 침상에 던진다. 회개하지 않을 때 침상에 던지고, 또 음행하는 자들은 회개치 않을 때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23절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이런 주님의 어떤 심판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빨리 신속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을 보시고 칭찬하시지만 동시에 빛난 주석 같은 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19절에서는 내가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내가 안다. 아마 경제적으로 윤택한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 사업을 많이 했다. 사업은 그런 의미죠. 선교 사업을 많이 하고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했다. 그런데 내 처음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점점점 많아진 거죠. 사업도.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또 믿음도 진리를 믿는,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이 점점 자랐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했다. 여러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또한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했다. 여기에 나오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건 굉장히 우리 신앙인의 대표적인 신앙의 열매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름다운 5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혔는데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였다. 칭찬받을 만하죠. 그래서 그런 모든 칭찬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의 칭찬,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하여 칭찬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더욱 용기를 내고 담대하고 또 더욱 열심을 내서 더욱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두아디라 교회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진지하게 나에게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태도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를 그냥 어떤 개인의 설교 또 어떤 개인의 목회자의 어떤 뛰어난 설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이 지금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입장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주님이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이 기본적인 입장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은 바로 여기에 내가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그리고 아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풍성한 성숙된 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이제 우리가 20절부터 보겠습니다만은 책망할 일이 있을 때는 책망을 받을 때는 그 책망을 부정적인 입장으로 받지 말고 신속하게 받아서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도 말씀한 대로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이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장에도 보면 책망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일이 중요하다. 책망받을 만한 일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없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책망을 들을 때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주님,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그분이 나에게 책망을 할 때에 그것을 듣는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돌이킨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보라, 그러면 내가 나의 성령을 돌이키는 자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잠언 1장 2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책망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책망에 대해서는 이제 20절부터 다음에 이제 24~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것이고, 그다음에 26절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과 19절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모신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써서 그런 바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갈 때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여 그 길을 떠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인내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